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2022년 5월 2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함께 부르실 곡은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곡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임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예배송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고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룩한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3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알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의 복주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또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하나님 앞에 가증했던 우리 모든 과오와 연약함을 자복하며 한 목소리로 참여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불러주시사 우리 하나님께 나와 믿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고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예배, 믿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게으름과 나태함,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세상을 향하는 나의 눈과 나의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했던 마음을 추스려 이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기로 결심하고 우리 주님께 돌아왔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사.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또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며 사모하며 신뢰하며 죄 거룩한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우리 하나님께 드린 이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을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주간 혹은 월간 작정함으로 예물 드린 손길을 또한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예물 드린 손길을 복주시고 더 많은 영혼을 구령코자 하는 사모함과 열심으로 선교 예물 드린 자도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려 믿음을 고백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이 모든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진 모든 예물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므로 하나님의 약속하심으로 복받는 거룩한 성도들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로 3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이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감각으로, 우리 인간의 지성으로,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의 방법이 제한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알 수도 찾을 수도 분별할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그냥 막연한 대상, 관념적인 대상, 혹은 철학적인 대상, 혹은 의존적인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겁니다. 기대고 싶으니까 무엇인가 찾는 겁니다. 무엇인가 우리 삶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불완전하니까 절대자가 있으면 좋겠다. 누군가 나를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바람, 그러한 희망사항에서 신을 찾기도 하고 신을 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감각할 수 없으니까 나무나 돌을 깎아놓고 이곳이 나의 신이다 라고 사람들이 거기다 절을 하고 거기에 종교적인 신념을 바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은 하늘에 떠있는 태양이나 달을 신이다라고 하여 어떤 천체를 어떤 막연한 대상, 절대적인 대상이라고 여겨서 그에게 절을 하고 또 그에게 어떤 부족한 것, 연약한 것을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의존적인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태양이나 달, 바람이나 구름은 그것은 신이 아닙니다. 신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인격이 아니거든요. 또한 사람들이 인위로 만들어 놓은 돌이나 나무, 그것을 조각하고 깎아 놓을 수는 있지만 그 조각품이 신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인간이 신을 만들 수도 없고 신을 찾을 수도 없고 신을 분별할 수도 없는 인간의 연약한 한계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끊임없이 그 한계를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죠. 우리가 올림픽에 가보면 달리기 하는 사람은 달리기로, 수영하는 사람은 수영으로, 높이뛰기 하는 사람은 높이뛰기로 계속 기록 경신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노력은 할 수 있지만 한계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인간의 능력이라는 것은 어느 일정한 한계 이상을 벗어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 자기 자신을 스스로 공개하셨습니다. 최근 대통령이 바뀌면서 몇 가지 새로운 어떤 시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거처하는, 집무하던 그 청와대라고 하는 공간을 우리 민간인에게 공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도 아마 수만 명의 사람들이 청와대 경내에 들어가서 사진도 찍고 또 거기서 관광도 하고 아마 그 청와대를 둘러보고 온 사람이 아마 제가 짐작하건대 몇만 명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그곳은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 앞에 경비들이 있어서 아마 함부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면 제지를 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대통령이 이곳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겠습니다. 개방하겠습니다. 라고 그가 뜻을 정하니까, 정책을 실현하니까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겠다고 해서 된 게 아니라 절대자가, 권한자가
청와대를 공개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공개가 되는 것이지, 내가 청와대를 한번 들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의욕을 갖고 들어가는 게 아니란 얘기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만나겠습니다 라고 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 우린 그분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셨는가?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 있으라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우연히 시작된 게 아니라, 세상이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곧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윗물과 아랫물이 나뉘어져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심에 있는 채소가 자라나라, 하늘의 별과 달과 태양이 낮과 밤을 주관해라, 바다에 물고기가 있어라, 또 공중에 새들이 날아다녀라, 혹은 육축이 땅에 거하라, 아니면 생력 번성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렇게 되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감각할 수는 없지만 무엇은 감각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응하여지는,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셨고 말씀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시니, 우리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진 사건들, 말씀하신 대로 되어진 현상들,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진 이 모든 세계를 보면서 말씀하신 일을 찾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3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금년 한 해 이제 슬로건을 정하고 있죠.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해서 우리가 금년 한 해 나를 부르신 주님 앞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자, 이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주일 설교를 듣고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할 때 오늘 본문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이 무엇인가? 내 말에 거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에 거하라는 것, 말씀 안에 거한다. 자, 그 의미는, 자, 첫 번째, 그 말씀에 권위를 두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권위를 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말,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이론, 사람들의 지식보다 더 높으신 이의 말이다. 더 크신 이의 말이다. 그 말은 마치 왕의 명령처럼 그 말에 권위를 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곧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그 사건을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평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에 권위를 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말에 권위를 둘 때 그분이 좋았더라 하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들이 그 풍랑 속에서 그 배가 요동치는 그 현장,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걸어오시는 걸 보고 두려워 떨죠. 유령인가 하고 무서워하죠. 그러다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여 주시오든 나를 오라 하소서라고 주님께 말씀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 하고 말씀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가 바람과 파도를 보고 무서워하니 다시 물에 빠졌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그를 손을 잡아 다시 끌어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라 하심에 잔잔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가 누구의 바람과 파도도 잔잔해지고, 저가 누구의 저 말을, 바람과 파도가 어떻게 저의 말을 듣느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나님 말씀 앞에 자연도 그 말에 복종하더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에 권위를 둘 때는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말에 권위를 놓으면 어떻게 물을 걷습니까? 사람이 물을 걸을 수는 없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사람이 걸을 수 있겠어요? 물에 빠집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이, 내 판단이, 내 상식이 거기에 관여가 되면 그건 물을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내 생각보다, 내 경험보다, 내 상식보다 하나님 말씀에 권위를 두라 이거예요. 그게 말씀 안에 거하는 자예요. 또 말씀에 권위를 둔다라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두 번째로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바람과 파도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였지 않습니까?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 죽은 나사로가 주의 말씀을 듣고 배로 동이제 걸어 나오지 않습니까? 내 생각으로, 내 상식으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요? 죽은 사람은 어떻게 부른다고 그가 걸어 나올 수는 없어요. 이건 내 생각이죠. 의학적 상식이죠. 그렇지만 그 말씀에 권위를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죽은 자도 살아나더라 이거예요. 백부장이 하인이 병들었습니다라고 할 때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 낫겠나이다. 주님 말씀에 권위를 두겠다는 거예요.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권위를 두고 순종하였더니 그 하인이 그 시로 나았더라.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는 수많은 이론 중에 하나가 아니라, 세상에 수많은 이론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중에 가장 큰 권위가 있는 말씀, 권세자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고, 또 그 말씀이 내 상식과 내 경험을 초월하여 가장 큰 권위자의 말씀이라는 걸 인정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너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느냐? 베드로처럼 오라 하시면 물 위라도 걸어갈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게 주님의 제자입니다.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 그 주님께서는 제자를 삼으신다, 뽑으신다라고 한 그 기준이 말씀에 권위를 두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가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진리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
그것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죠. 자유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진리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내가 어디 매여 있는 것도 아닌데, 어디 갇혀 있는 것도 아닌데, 굳이 자유가 필요한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33절부터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왜 우리가 무슨 자유, 우리가 종이 아닌데 무슨 자유를 얘기하느냐라고 얘기하죠. 자,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짓는 자는 다 종이라는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주인이 있다는 걸 몰라요. 이 주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권세자라는 겁니다. 매여 있다는 거예요, 종은. 예전에 오래전 우리나라 어떤 드라마 중에 춘호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해요. 물론 제가 전편을 다 보지 못했지만 그 대충 내용이 종이 도망가면 그 주인들이 그 종을 잡아오라고 고용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추노라는 게 추격한다라는 거예요. 노비를 추격하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노비들이 주인의 어떤 권세 아래 있다가 그들이 임의로 탈출하면, 도망가면 그 도망간 종들을 찾아오기 위하여 양반들은 그 용병을 어떤 고용하는 겁니다. 추노를 고용하는 것. 그리고 노비를 찾아서 그를 붙잡아오라는 거죠. 잡아오든지 죽이든지 그를 내게로 끌고 오라는 거죠. 그게 추노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본다면 주인의 집안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주인에게 매여 있고 주인이 시키는 것을 해야 되고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은 자유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나는 자유자입니다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원하지 않아도 노역을 해야 됐고 원하지 않아도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됐어요. 왜? 자기가 임의로 할 수 없어요. 주인이 하라고 하면 일을 해야 되고 주인이 하라고 하면 지푸라기를 주지 않아도 벽돌을 구워야 돼요. 또 주인이 하라고 하면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죽여야 돼요. 그 주인이에요. 권세자죠. 그런데 누가 주인이라는 겁니까? 왜 우리가 종이라는 겁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했던 이 말씀은 진리만이 너희의 신분을 해방시킬 수 있다. 종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해방시킬 수 있는 능력은 진리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게 인간의 방법이에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세상에는 네가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을 수 있다. 종신토록 네가 애쓰고 수고해야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고 또 우리가 그와 같이 수고하고 애쓴 데 있어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 배로 기어다니며 흙을 먹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인간들은 그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찾아올 때 그들을 피하며 그들로부터 도망가려고 애쓰고 수고하며 땀을 흘려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게 바로 인간들의 모습이고 인간들의 삶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하길 원해요. 노력하죠. 근데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해도 행복이 찾아오질 않아요. 또 끊임없이 나를 위협하는 세력이 있고 끊임없이 나를 잡으려고 하는 원수가 있어서
나의 삶이 행복하지 않고 항상 위기를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들, 타락한 인간들, 그들에게 너의 상태, 너의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너희가 죄를 지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너희가 범죄함으로 너희 삶 속에 불행이 찾아왔고 너희 삶 속에 고통이 찾아왔고 질병과 가난이 찾아왔으며 너희를 삼키려 하는 원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방법,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들의 세력으로부터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역순으로 볼 때 우리 인간의 모든 불행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면 우리 인간의 불행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예전에 우리 누나가 살아있을 때 우리 누나가 이제 학교 실습으로 뜨개질이라 그러나요? 코바늘 뜨개질 하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어요. 물론 저도 뭐 손재주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것만 봤는데 이렇게 학교에서 뭐 옛날 가정, 가사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숙제라 그러면 이제 뜨개질에서 모자 같은 것도 뜨고 뭐 이런 거, 뭐 목도리 같은 것도 뜨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한참 뜨다가 에이, 그러고 이게 실을 막 풀을 때가 있어요. 왜 열심히 따는데 왜 또 풀러? 이렇게 얘기하면 누나가 한 얘기가 여기 코 하나를 잃어버려서 하는 거야, 코. 하나 이렇게 하다가 하나 코를 잊어버리면 그러면 지금까지 이만큼 해놨는데 그거 다시 다 풀러서 거기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하면 거기가 이제 하자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하다가 뭐 졸거나 뭐하거나 해서 깜빡 그 코를 하나 잃어버리면 한참 짰던 것을 다시 풀어서 원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문제의 시작점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얼버무리고 다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불행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인간이 죄에 들어왔고 인간의 불행이 거기서부터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명과 복을 주겠다는 것이죠. 내 말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광야에서 모세를 중보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 곧 첫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첫 계명을 너희가 순종함으로 너희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말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은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너희가 생명을 주겠다. 너희 나를 장수케 하리라 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말씀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지만 편안해지면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고 육체의 정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은 그냥 부담되는 하나의 올무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냥 내가 복을 받고 싶습니다. 내가 행복하기 원합니다라고 하면 말씀에 거하라. 말씀에 순종해라 라고 하면 되는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것보다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정욕대로 사는 것을 더 즐겨한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고난을 당하면, 그러다가 아픔을 당하면 그제서야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더니 고난이 왔구나, 어려움이 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그 아픔의 원인이 무엇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너희가 지금 불안하고 너희가 고통당하고 너희가 어렵고 힘든 이 모든 원인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곧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서 너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그래서 너희가 슬퍼하는 것이고 그래서 너희가 고통당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곧 첫 계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간의 문제를 진단하는 역할, 우리 인간의 과오와 연약함을 깨닫게 하는 역할이 바로 첫 계명의 기능이 되어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바로 이전 요한복음 8장에는 그 바로 이전에 어떤 사건이 나오는가 하면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에 대한 기사가 나와요. 분명 성경은 간음하지 말라고 했으니 그 여인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육체의 정욕을 쫓아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외간 남자와 잠자를 했으니 그건 분명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갖고 있는 모든 불행, 그가 당하는 모든 슬픔은 곧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당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여인이 하나님 말씀을 어겼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끌고 옵니다. 예수께 끌고 오죠. 그리고 이 여인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혔습니다. 하고 그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예수께서 묻습니다. 자, 율법은 이 여자에 대해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하고 묻죠. 그러자 바리새인들, 그 여자를 끌고 왔던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율법에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여 간음한 여인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 했습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이죠. 그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는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너희가 고통을 당한다. 저주를 당한다. 괴로움을 당한다. 라는 것을 하나님 분명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그 여인은 죄를 지었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단 말입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수치, 자신의 부끄러움이 드러났어요. 자신의 과오가 드러났고 사람들은 그 여인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도 그 여인은 알고 있죠. 그렇지만 자신이 말씀을 거역했으니, 자신이 범법했으니 변명할 거리도 없고 또 자기를 변호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잠시 땅에다 글을 쓰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저인에게 먼저 돌을 던져라 하고 말씀하시죠. 죄 없는 자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 여인이 잘못을 안 했다가 아니에요. 저 여인은 분명 율법을 어겼으니 말씀에 거역한 자, 말씀에 불순종한 자가 받을 형벌, 처벌,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심판할 이는 누가 심판할 수 있다는 겁니까? 죄 없는 자가 심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고자 하면 먼저 내 눈에 있는 들보부터 먼저 빼야 되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남의 눈에 티를 빼겠다는 사람이 자기 눈에도 티가 있으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 그 누구도 타인을 정죄하고자 한다면, 타인의 잘못을 지적하고자 한다면 자기 자신부터 깨끗하지 않고서는 그리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여인을 끌고 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감히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못합니다. 분명 그 여인이 죄를 지었는데, 범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선뜻 돌을 들려고 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도 죄가 있다는 것이죠. 그들 역시도 남들에게 드러나지 않은 죄,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미워해도 살인과 같고, 사람이 이성을 보고 어떤 유혹을 받으면 간음하는 것과 같고,
남이 갖고 있는 물건에 대하여 욕심을 갖고 있으면 이는 도둑질과 같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행위로 드러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너희 마음에 악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행위로 드러난 것과 동일한 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생각 속에서조차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자가 과연 누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욕심 없이, 정욕 없이 나는 그렇게 살았습니다라고 할 사람이 과연 그 중에 몇 사람이 있겠냐는 거죠. 결국 그들 중에 누구도 그 여인에게 차마 돌을 던지 못하고 하나 둘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과 그 여자 둘만 남았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내가 돌을 던지 마, 내가 먼저 돌을 던질게 라고 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여인에게 너 죄 없다 라고 하지 않으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하고 그 여인을 어떻게 했어요? 돌려보내셨죠. 이게 진리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전하신 이 말씀은 첫 계명과 다른, 첫 계명과 차이가 있는 계명, 새 계명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첫 계명은 그들의 모든 불행의 원인, 그들의 모든 슬픔의 원인,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고통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역할이에요. 알려주는 역할. 그러니까 죄를 진단하는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여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진 않아요.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았다고 하여 그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진 않아요. 그것을 용서할 수 있는 자가 와야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바로 진리라고 얘기하는데,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만이 우리를 모든 억압에서 자유케 할 수 있는, 모든 형벌에서 자유케 할 수 있는, 모든 고통에서 자유케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인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건강검진이라는 걸 받죠. 그럼 건강검진을 받을 때 엑스레이도 찍고 혈관에서 이제 피도 뽑아서 혈액 검사도 받고 또 소변 검사도 받고 또 위내시경, 대장 내시경 이런 검사 받죠. 그럼 그런 어떤 건강 검진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면 그게 혈압이 얼마가 있습니다, 당이 얼마큼 높습니다, 또 이 사람이 어떤 위에 혹은 장에 어떤 용종이 있습니다, 풀립이 있습니다, 어떤 걸 진단하죠. 또 엑스레이 상으로 보았을 때 혹은 심전도로 보았을 때 어떤 상태가 있습니다, 어디가 좀 좋지 않습니다라고 진단하죠. 그럼 진단되었다라고 해서 내가 혈압이 높구나, 내가 당이 있구나, 내가 지금 용종이 있구나, 내가 지금 뭐가 있구나, 이걸 알았다고 해서 그 병이 치료되느냐 이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전도사님 남편도 건강검진 하다가 위에 종양이 있습니다라는 것이 발견됐어요. 종양이 있다는 걸 발견했다고 해서 그걸 치료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치료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에 예약하고 수술 날짜를 잡죠. 저희 어머니도 어떤 직장암 진단 받으셨어요. 병원에서 건강검진 중에 직장암 판별이 났어요. 조직검사까지 하니까 암이래요. 병원에서 다시금 예약 날짜 잡아서 입원하고 또 수술 날짜 잡아서 수술도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암 조직을 완전히 다 제거해 버렸으니까 이제는 암은 없죠. 어떻게 본다면 진단이 되었다라고 해서 그 병을 치료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진단을 했다고 해서 치료되는 게 아니라 진단을 해도 내 몸 안에 병이 있구나,
이 병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역할이지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치료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치료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계명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당하고 있는 모든 불행, 우리 인간이 당하고 있는 모든 슬픔, 우리 인간이 당하고 있는 모든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이다? 죄다. 그 죄가 어떤 죄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게 바로 우리에게 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다.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살던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고통이 되었고 괴로움이 되었고 슬픔이 되었고 좌절이 되었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게 첫 계명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진단하는 역할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진리로 와주다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죄가 진단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망하는 거예요. 내가 알아도 죽고 몰라도 죽는다는 거죠. 내가 과거에 내 몸에 어떤 병이 있다는 걸 몰라도 그 병으로 죽을 수 있어요. 알아도 치료 방법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몇 년간 고통당했죠. 조선시대 때 이런 것이 발병됐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코로나입니다라고 얘기했겠어요? 모르죠. 사람들이 기침하고 열이 나고 괴로워하고 동네에 열병이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뭐 원인이 뭔지도 모르고. 사람들은 이 동네 역병이 돌았어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약이 없으면 그냥 내가 무슨 병인지 몰라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병명이 뭔지 알았다고 해서 다 사는 게 아니죠. 병명이 무엇인지 알았다 할지라도 치료할 방법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첫 계명은 우리의 인간의 모든 불행의 원인, 우리 인간의 슬픔의 원인,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떠난 것,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죄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난과 고통, 괴로움과 좌절, 절망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첫 계명의 역할이 된 겁니다. 마치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처럼 너 죄 있다, 너 잘못했다 하고 깨닫게 하는 역할이죠. 그렇지만 첫 계명이 용서가 없어요. 첫 계명은 정죄와 심판만 있을 뿐 용서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관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진리로 오신 예수. 그가 죄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그가 내가 대신 죄값을 치룰게. 내가 대신 너의 죄값을 담당할게. 너희로 자유케 할게. 성경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가 죄짐이 있으면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 짐을 대신 들어줄게. 이로써 너희가 들고 있는 모든 문제, 경험하고 있는 모든 고통으로부터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할 때 이 안다는 건 경험이에요. 그분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분이 내 연약함을 대신 담당해 주겠다. 그분이 나의 모든 고통을 대신 담당해 줄 터이니 너희는 자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자만이 자유를 얻을 수 있다. 모든 억압에서, 모든 고통에서, 모든 괴로움에서 자유할 수 있는 권리는 바로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는 예수님께서 내 짐을 대신 지셨다. 내가 당할 모든 형벌, 내가 당할 모든 수고, 내가 당할 모든 고통을 그분이 대신 지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관념적인 종교적인 교리가 아니라 내가 져야 할, 내가 짊어져야 될, 내가 맞아야 할, 내가 욕먹어야 할 모든 형벌을 그분이 대신 짊어지심으로 나를 자유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바라바가 살인하고 죄를 지었으나 그를 대신하여 예수를 죽이고 살인자를 풀어주었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기에, 그분이 나 대신 고난당하셨기에, 그분이 나 대신
저주를 당하셨기에 내가 자유할 권리를 얻게 된 겁니다. 내가 자유할 힘을 얻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진리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라는 것은 네가 당할 모든 고난을 내가 졌다. 네가 갚아야 될 모든 빚을 내가 갚겠다. 네가 당해야 될 모든 형벌을 내가 대신하겠다. 그러니 너는 뭐하라? 자유하라는 거예요. 자유하라.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만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제자예요? 내 말에 거하는 자가 제자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내가 먼저 자유를 경험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도 죄에 헤매이고 있고 죄 가운데서 여전히 심판과 형벌의 대상으로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내가 먼저 경험해야 돼요. 죄산 받은 경험, 모든 고난으로부터 자유한 경험, 모든 저주로부터 자유한 경험이 내 안에 있어야 자유할 수 있죠. 우리 그렇잖아요. 요즘에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어디 가서 음식을 먹고 평점 매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인플루언서라고 하나요? 또 그런 사람들이 보면 어디 가서 사진 찍고 뭐 이렇게 탐방하고 거기에서 평점 매기고 여기 좋습니다. 위생 상태 좋습니다. 뭐 좋습니다. 뭐 여기 맛있습니다. 가격도 괜찮습니다. 뭐 이런 거 막 올리고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거 보고서는 여기 괜찮대. 우리도 가볼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내가 먼저 자유케 된 경험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말에 거하는 자, 곧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라고 했던 그 말씀 안에 거하여 모든 억압으로부터, 모든 질병으로부터, 모든 가난으로부터,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된 경험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내가 자유 얻었다는 이 경험, 체험이 있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도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도 예수께 오세요. 여러분도 나처럼 자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나처럼 자유를 경험할 수 있어요. 모든 억압과 모든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예수의 증인이고 예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금년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합시다. 아유 힘든 거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은혜를 받으면 돼요.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내가 먼저 모든 억압과 모든 고난과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한 경험이 있으면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 믿어 참 좋아. 나처럼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어. 나처럼 예수 믿으면 기뻐, 행복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내 경험, 내 체험을 말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내가 경험한 자유를 통하여 만난 사람들에게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예수 안에 자유가 있음을 그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주여 주의 말씀에 거하는 자가 참내 제자라 하셨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라 하셨사오니 내가 먼저 진리를 경험한 자가 되고 내가 먼저 자유를 경험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가늠하다 붙잡은 여인처럼 내가 죄인이고 또 나는 심판과 형벌과 모든 고난과 고통이 나에게 짓눌려 있습니다. 전 주님이 아니고서는 다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삼키려고 할 때 주님께서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하시고 나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한 이 자유, 내가 경험한 이 평안을 만난 사람에게 전하고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불행, 우리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슬픔, 사고, 질병, 가난, 모든 고난의 이유가 바로 죄로부터 온다는 것. 곧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불행이 시작되었고 인간의 모든 고통과 좌절과 절망이
거기서부터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결국 우리가 불행한 이유, 우리가 가난한 이유, 우리가 아픈 이유, 이는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자가 있기 때문, 우리를 주인 역할하려고 하는 원수가 있기 때문, 그것은 결국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들이 눈치를 보며 그들의 괴로움을 당하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 우리가 벗어나고자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여도 마치 추노를 보내는 주인처럼 아무리 우리가 도망하려고 해도 이 고난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해도 우리 인간의 능력과 우리 인간의 힘만으로는 벗어날 수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이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의 공로를 힘입어 참 자유를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신을 속전으로 들이셨고, 자신이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대신 가시관 쓰시고, 대신 손과 발이 못을 박히시며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셨사오니,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내가 져야 될 모든 죄의 짐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며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사온즉, 이제 우리가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 자유를 얻게 도와 주시고, 모든 억압으로부터,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모든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참 자유를 누리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가 경험한 이 자유, 내가 경험한 이 평안, 내가 경험한 이 큰 능력을 이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원합니다.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 하였사오니, 내가 경험한 이 참 자유를 만난 사람에게 가르치고 전하고 증거하여 그들로 나처럼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그들로 나처럼 예수를 믿고 영접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참 제자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 이것은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곧 내가 먼저 진리를 체험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리의 사람, 진리로 자유한 성도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236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지 않는 천국 주 예수의 신모 나 밝게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시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 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엮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전국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주님의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고 진리로 참 자유하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